네, 우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들까요? 네, 이제 오늘 드디어 신앙의 투쟁을 시작하는 날이네요. 네, 오늘 이 신앙의 투쟁은 먼저 우리 기원자매회에서 앞서서 끝냈고 굉장히 큰 유익을 누렸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여러 추천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 청년부에서 원래는 우리 에릭 사우 형제님의 다른 책들 있죠. 우리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 세계 구속의 여명이나 아니면 십자가의 승리나 아니면은 우리 여기 영원에서 영원까지 책 중에 우리가 교재를 할까 했는데 이제 바빠서 오늘 저희가 그 전환해서 우리 신앙의 투쟁이라는 책으로 두 달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 에릭 사우어 형제님이시고요. 독일 형제님이에요. 독일 형제님. 네. 그래서 오늘 첫 관데 오늘은 저자 서문하고 서론하고 일과까지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데요. 오늘 되게 중요한 과예요. 왜냐하면 형제님이 굉장히 이게 그냥 인트로로만 적어놓은 게 아니라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이 서론에서부터 다 집약을 해놨어. 그러니까 거의 지도와 같아요. 앞으로 거의 이 서문만 배워도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를 이 안에 충분히 느끼고 예상할 수 있도록 적어놨기 때문에 실은 오늘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나눠드렸죠. 네, 오늘 또 정우 형제님이 또 이걸 또 타이핑을 해서 또 나눠주셨네요. 네, 네, 감사하고. 근데 이 왜 이렇게 페이퍼로 만들었냐면은 이게 한 번에 안 들어와요. 이 글들 자체가 이 내용들을.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이 조합을 해가지고 최대한 형제님이 쓰신 취지를 살려서 한번 구성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먼저 개관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이제 교재를 읽어가면서 오늘 교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 신앙의 투쟁, 원래 신앙의 경주 이런 거거든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신앙의 경주를 모티브로 해서 쓴 책인데요. 오늘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프린트물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네.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읽고 또 하실 거예요. 여기 있는 걸 제가 설명해드리지만 또 책을 읽으면서 나올 겁니다. 네. 이제 먼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첫 번째 나오는데 여기 저자 서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론에 나오는 내용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어떻게 창조가 되는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콜링.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뭐냐면 말씀 선포, 하나님 말씀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말씀 선포에 의해서 창조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 그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죠? 예. 믿음의 백성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말씀이 선포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니까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그분의 백성들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비적인 다루심이다. 여기 보면은 신비한 역사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책에서 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작업인 거예요. 신비로운 역사고 하나님 백성들 이렇게 창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좀 메시지를 하자고 여기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교회가 담당하잖아요. 우리 전도, 우리가 복음을 선포를 담당하잖아요. 대리자로서.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귀한 발걸음인지 왠지 알겠죠. 하나님의 그 선포하신 말씀을 대리로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한을 지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백성은 어디서부터 출발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서부터 출발된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창조가 된다. 이해하셨죠? 네. 네. 이렇게 생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들인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의 가치, 지위, 특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은 첫 번째 특권이 뭐냐면 구원받아서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 진짜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다는 말은 어떤지 그분과 친밀해졌다. 원수라는 게 이게 쉬운 관계가 아니잖아요. 끔찍한 관계인데 그 관계를 벗어나서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제 친교를 누리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 두 번째 뭐예요? 자유함을 받아 복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는 어떤 존재들이었죠? 죄에 종살이하고 있었고 노예가 되었었잖아요. 근데 그 죄의 노예 시장에 그 구속 그잖아요.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 시장에 사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예 시장에서부터 죄의 노예 시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원래 우리가 뭐였어요? 죄하면 노예하면 저주스러운 거예요. 끊임없이 노동만 해야 되잖아요. 예속되어 가지고 근데 자유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저주가 아닌 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 백성도 이런 특권이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여러 존재들 중에서 딱 택했어요. 너 내 거야.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택해 주셨다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하게 한. 택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존재. 하나님 소유가 되어서 그러니까 여러 기물들이 있었잖아요. 그 구약에서 보면. 근데 그 중에서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물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기 때문에 거룩했죠. 똑같은 그 지팡이였지만 모세에 들리니까 그게 역사를 일으키듯이 구별되었잖아요. 여러 지팡이들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 거로부터 택함을 받아 사용되니까 그 지팡이가 따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랑하심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신부다. 그분의 모든 사랑과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관심과.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은혜의 그릇이다. 그릇은 무엇을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받는 그릇들을 뭐라고 하죠? 저주, 심판의 그릇, 저주가 담긴 그릇이고, 우리는 어떤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릇들이 된 거예요. 그냥 담아주신 이유가 없어. 거저 베푸시는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된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선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러고 싶으셔가지고 그분의 은혜의 대상들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 했을 때는 항상 성경에서는 뭐와 관련돼 있었죠? 상속, 유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그분의 장자권을 가진 자들이다. 왜냐면 장자들이 상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장자 신분인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가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는 뭐예요? 왕 같은 자녀들이다. 왕 같은. 그죠? 우리가 실제로 로얄 패밀리, 그죠? 우리 귀족, 왕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죠? 하늘의 시민. 이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했거든요. 왜냐면 엄청난 권한들 가지고 있었어. 엄청 특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선망의 대상이었거든. 로마 시민권이. 근데 그 시민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어디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봄. 놀라운 건데 뭐냐, 여기 보면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켜 형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연약한데 원래 절대 불가능한 건데 그리스도 형상이 발견되는 거야. 태준 형제 보면은 도대체 찾을 수가 없었던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 어느 날 유대돌아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부족하지 여전히. 근데 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저렇겠구나. 이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써 있어요. 엄청나죠, 그죠? 이게 그 구속받은 백성들의 특권이자 지위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나요? 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어디 그것뿐인가?
이거 다 표현 못한다고 하는 거,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다 담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귀한 백성들이죠. 예. 그런데 이 귀한 백성인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면은 성경에 말할 때 오늘은 뭐냐면 말세. 왜냐면 말세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기간이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세 때가 되면 주님께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이 도전받는 시대거든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세대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오늘 이것은 아까 이게 저자서문 처음에 나와요. 저자 서문에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써있냐면 부흥이다. 부흥은 교회의 어떤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걸 부흥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 부흥의 의미를 쭉 또 써놨어요. 여기 부흥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각성이다. 영적으로 깨이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는 뒤에 이제 본문 읽으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향한 강력한 간증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뒤에서 더 설명할 거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오해를 하게 되면 마치 자기만 거룩하게 말씀 보고 막 자기만 뭔가 고고하고 고매하고 뭔가 이렇게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뭔가 자기 혼자만 어떤 경건하게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걸 신앙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굉장히 역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경주, 다른 길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이게 더 강력히 설명이 돼요. 이것은 뒤에 가보면 경주로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게 경주란 측면이 있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은 그냥 경주예요. 경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의 많은 성경들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서신서들을 보면 신앙을 경주로 표현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사도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히브리서 기자도 신앙을 경주로 이해했고 또 가르침을 받는 그때 있는 성도들에게도 신자들에게도 경주로 이해하도록 권면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경주로 이해한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독교가 어떤 교회에 가보면 굉장히 그 교회도 안타깝지만 왜 이렇게 처지는 분위기냐 왜 가보면 뭔가 거룩한 것 같은데 역동성이 없고 왜 그러냐 그것은 신앙을 이해하는 상이 잘못된 거야. 이해되겠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비전과 생생한 체험이에요. 새로운 관점을 갖고 새롭게 경험하는 건데 무엇을 경험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구원은 우리 예수 처음 영접할 때 그 구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황 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존해 주신 능력이라고 이따 책에 나오는데 보존해 주신 능력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고 견인 뭐라고요? 견인. 우리 주님 올 때까지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여기 히브리서 표현하면 그 경주를 완주하게 해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볼 때 우리가 안 배운 게 아니잖아. 다 배웠잖아. 근데 이렇게 그냥 내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게 되는 신선하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냥 어떤 배운 내가 그래 내 이문편 때 배웠어. 아니면 내가 저번에 우리 교회 성경 공부에 배웠어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다루시고 나의 믿음을 여러 상황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보존하시는 나를 지키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오, 알겠죠? 부흥은 뭐예요?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 두 번째는 뭐죠? 세상을 강력한 간증. 그죠? 신앙의 역동성. 세 번째는 체험인데 수단이 뭐냐면 아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조명되는 거예요. 새롭게 경험되는 거예요. 뭐가? 성화와 견인이, 지키심이.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이다. 이 세 가지다. 아멘이죠? 네. 이런 변화가 진짜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죠. 네. 이걸 의도하고 썼고 형제님이 그렇게 되기를
진짜 바라면서 이 내용들이 그런 유익들을 주기를 형제님이 바라면서 이 책을 쓰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체험이 가능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형제님이. 왜냐하면 첫 번째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게 성경책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체험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두 번째는 왜 이게 또 가능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거예요. 진짜 주님 승리를 가져다 주시거든요. 우리 그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인데요. 찾아보시면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지점을 가져다 주었다고요. 죽음이라는 게 긍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우리를 그 지점을 가져놨는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얻으신 것으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엄청난 승리죠. 죽는 것으로도 이렇게 긍정적인 가져다 주시는데 생명으로는 얼마나 더 큰 걸 가져다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육신을 입고 새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죠. 그분이 히브리서 표현하면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 어떤 분이시냐면 참장막. 형님 참장막은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을 그분께서 이 세상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분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분에 벗어난 일이 없어. 그분이 지금 이 세상을 모두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통제 밖에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개해 주시고 하나님께 있는 그 복들을 지금도 나눠주고 계시고 공급해 주고 계시고 지금도 얼마든지 그걸 퍼주기를 원하신다니까 주님께서. 아멘? 아멘. 예, 진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뭐냐면 믿는 자에게 뭐예요? 생명과 힘을 주심. 이게 그냥 여기 오늘 배우는 내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말씀하고 겹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예.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실은 관념적인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이 책을 연구하면서 또 근래 주님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시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거 믿지 않으면 이게 진짜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금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누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체험과 부흥이 오는 수단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믿음. 뭐라고요? 신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면 어떻게 되죠? 헌신. 신뢰하면 자신을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헌신된 다음에 그분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깐 한번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 전체가 그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된 생애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믿음, 헌신, 완전한 순종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이 가지고 계신 이 부요함, 이 부흥이 우리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우리 진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맨날 강조하잖아요. 인간이 너무 투박하게 설명해서 이게 좀 이렇게 세련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 이렇게 믿어드려야 한다고. 하나님 이렇게 너무 편하게 설명해서 심성이 오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말이죠, 그죠? 하나님 이렇게 그분을 믿어드릴 때 그분이 짜릿짜릿하지 않겠냐고, 하지 않겠냐고, 그분이 진짜 실망시키겠냐고. 우리 같은 인간들도 나 따르면 실망 안 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분이시겠냐고.
진짜 그렇게 믿어드려야 되죠. 그리고 그걸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내 자신을 던져봐야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뒤에 가보면 믿었더니 더 믿을 만한 분이야. 주님이 한 번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 단계를 통과해 보니까 주님 진짜 더 신뢰할 만한 분이시네. 뒤에 가보니까 이게 뒤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 주님이 그 정도로만 신뢰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더 신뢰한 분 한 분이야. 끝이 없어. 이 작업이, 이 작용이.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속성. 뭐라고요? 세속성. 세상을 사랑하는 거, 양다리 걸치는 거. 이거 뒤에 더 교재 읽으면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신앙 안에서의 함정. 신앙 함정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함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들어와 있고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신앙을 좀먹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뒤에 그것도 자세히 또 설명해놨거든요. 신앙 안에 약간 세속성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 외부에 있는 거라고 하면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 신앙은 역동적이지 못하게, 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낭비하고 소모하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 영계님이 쓰였던 시대는 뭐냐면 진짜 어떤 시대냐면 2차 세계대전 겪고 홀로코스트 경험했어요. 유대인 학살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독일 교회가 엄청난 폐해를 입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났어. 엄청 떠났어. 그리고 어떤 부류들은 신앙에서 타협하고 세속적인 교회로 갔어. 나치에 이렇게 순응하면서 그랬던 사람도 있었던 반면, 그래서 굉장히 그냥 그들은 그냥 호가호위 하면서 보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보네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칼바르트 이런 사람들은 투쟁적으로 뭔가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난 이형제님이 이 시대에 이런 굉장히 이런 도전들 앞에 어떻게 살았을까? 쉬운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신가에 대한 이런 충격들이 그 시대를 사로잡았던 시대. 왜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렇게 끔찍하게 인간들이 죽어가는 거를 허용된단 말이야? 하는 이 충격에 많은 신앙인들이 이 신앙을 떠났던 시대거든요. 도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근데 형님이 처해 있었던 시대의 이 환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환경. 예. 그러면서 형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 터졌던 폭탄 소리들, 무너졌던 장막 소리들, 이런 것들이 수많은 그런 사륙들, 이 소리들 때문에 귀 먹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크게 말씀하시는데 니네 귀 먹었냐?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안 들리냐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근데 하나님은 진짜 크게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뭘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냐면 재앙을 통해서. 얼마 전에 계시록 배웠죠? 하나님이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그분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 그분이 지금도 우리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이 재앙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형님 책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앙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어느 지점으로 나가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실제적인 체험. 뭐라고요? 주님께서 기꺼이 언제든지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재를 강구하는 신앙,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임재를 강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이렇게 뭔가 피상적이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나의 성화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 책을 마치고 있어요. 오늘 이 과를, 서문을. 좀 어렵지만 오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겠죠.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네요. 30분이.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창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가 된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들은 어떤 가치를 지닌다?
엄청난 특권들을 지니고 있다. 그죠?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다? 부흥이다. 그 부흥의 의미는 뭐다? 영적으로 각성하는 거다. 두 번째는 신앙의 역동성을 갖는 거다. 강력한 간증을 갖는 거다. 세 번째는 새로운 비전과 체험을 하는 건데 뭐에 대해서 수단은 성령의 역사와 말씀으로 그분의 성화와 견인을 새롭게 경험하고 새로운 관점을 갖는 거다. 그 다음에 이런 체험이 가능한 이유는 뭐였어요? 살아계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고 지금도 승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생명과 힘의 원천이 대해서 공급해주고 계신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부흥이 아까 그 체험되는 수단이 신뢰, 헌신, 완전히 순종된 생애에게 경험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부흥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다? 세속성. 두 번째는 신앙 안에서의 함정들. 그 다음에 환경.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진짜 살아있는 신앙은 뭐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는 신앙은 뭐냐,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이게 지금 버려진 시간들이 아니라 오늘도 그냥 예수님이다, 예수님 영접할 때 딱 구원하고 나중에 총괄 때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지금도 나를 붙드셔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는, 견인하시는 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다. 아멘? 네, 오늘 이게 정리하고 이제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서문 펴주세요. 저자서문 펴주세요. 저자서문.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부흥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이며 세상을 향하여 강력하게 간증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능력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생생한 체험이다. 이런 체험은 가능하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승리자이시며 승귀하신 분이시며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생명과 힘의 원천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실망을 주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을 향해서만 그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허락하신다. 오직 신뢰와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샘들은 터질 것이다. 오직 완전히 순복된 생애를 향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은 부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있는 곳에서 회복을 가능케 하신다. 모든 연약은 극복이 되며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 네, 굉장히 감사가 되죠. 제가 쭉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따로 해드리진 않을게요. 다시 한번 반복하진 않을 건데 하나 추가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이렇게 헌신되고 신뢰하는데 그다음에 온 생애를 순복하는 그 생애에는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무한,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셈에 대해서 계속 공급하실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이 실패가 있는 곳에도 가능하다. 그죠? 모든 연약이 극복되며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지 못할 상황은 한순간도 없다.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이 가장 저지른 가장 끔찍한 실패와 실수가 뭐예요? 선택이 뭐죠? 인간이 가장 최악의 선택.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그렇지. 창조주가 왔는데 못 박았어. 근데 인간이 최악이잖아, 최악. 근데 하나님은 그 최악의 순간을 뭘로 바꾸셨어요? 승리, 우리를 구원하신 수단으로 바꾸시잖아요. 최악의 순간을 가장 환희에 찬 순간을 바꾸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분께서 이것을,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할 삶의 정황은 하나도 없다. 위로가 되죠? 십자가보다 더 최악의 정황은 우리 안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다 붙으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 쭉 읽어주세요. 이상에서 말하는 것은 본서의 메시지이며 동시에 나 개인의 간증이기도 하다. 본서는 본인의 이전 저서들인 세계 구속의 여명,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영원에서 영원까지와는 다르다. 이 저서들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반적인 발전 상태를 취급하고 있는데 비하여 본 저서는 주로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의 체험을 증거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 주변과 우리 위에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동시에 관계하기 때문이다. 구원의 일반적인 계획은 개개인의 인격적인 구원의 체험 속에 중심부를 이루어야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세 책 있잖아요, 그죠? 이 책들은 굉장히 구원의 거시적인 것을 설명해줘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속하시는지, 그분의 주권 아래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인간을 어떻게 운명을 타락한 이 절망적인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죄를 없애시고 어떻게 구속하시는지에 대한 아주 거시적인 측면, 우리 운명을 바꾸시는 큰 그림을 얘기해 준다니까요. 이 책들이 하나님의 성경 전반에 걸쳐 있는 그분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있으신, 그걸 구속사라고 하거든요. 구속사를 얘기를 해요. 큰 스케일. 지금 하나님이 이 주권을 행사하셔서 지금도 그분의 모든 주권 아래서 이 세상에 있어서 그냥 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타락했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 그 선택한 자들 부르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또 완성하시는 이 너무나도 큰 스케일이 적혀 있는 책들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근데 오늘 이 책을, 이 배우는 우리 이 신앙의 투쟁은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 나머지 세 책들은 굉장히 거시적인 걸 다루고 있다고 하면, 오늘은 이 책은 우리 세부적인 우리의 개인의 어떤 신앙, 마음의 변화, 이 존재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시스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외부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목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동시에 관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 큰 책이 보장, 이 내용이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실은 유명히 어떻게 혼날 때거든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큰 내용들도 잘 알고 이거 다 설명하면서 너는 왜 선택할 때, 너는 결정할 때 보면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냐, 이렇게 혼날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과 이 하나님의 큰 스케줄을 통해서 나의 시야, 나의 신앙관,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이 안 바뀌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반드시 어디하고 연결되어야 된다? 우리 신앙 인격하고 관련되어야 된다. 그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안 읽을게요. 이제 뒤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짧게 얘기를 하면 여기 한 다섯 번째 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들 히랍은 뭐냐면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로마의 관습에 대한 지식은 많은 신약 성경의 상징적인 언어들을 의미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 아래 쭉 내려가 보면 한 다섯 줄 아래 가보면 신약과 관련되어 있는 고대 문화의 특수한 면을 정교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이게 이 책을 쓰고 있는 목적이 두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때 당시에 뭐 여기 보면 경주, 뭐 상주시는 이신, 이런 굉장히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때하고는 굉장히 많은 그 시대적으로 뒤에서 살잖아요. 한참 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 문화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때 그 문화들이 갖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밝혀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경이 쓰여져 있을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을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들을 알아야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목적하고 있다.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신약학적 지식이라고 하고, 신약학적 지식 중요해요.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지 이것만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진짜 무엇을 알고자 하냐면, 여기 맨 아랫줄 읽어주실래요? 맨 아랫줄이 목적이에요. 진짜 아랫줄에. 본서는 본서의 필체는 아주 단순하다. 본서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그 내용을 표현해 준다. 문서는 새로운 영적 열심과 헌신, 새로운 신뢰와 소망을 가지도록 마음과 지성을 향하여 간곡히 호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아까 앞에 있는 그 두 가지 신학학적 지식이 목적이 아니라 이 책이 진짜 목적하는 바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새로운 영적인 열심과 헌신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갖도록 하고 마음과 지성을 향하여 간곡히 호소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려고 이 책을 쓰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봐야 돼요. 그때 당시에 막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경주가 어땠고 막 그때 막 어떤 게 뭐 이런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게 참 재밌는 내용들이지만 그거 알아서 뭐 하게. 그 내용들을 더 풍성히 알아서 궁극적으로 뭘 더 잘 조명하고 싶은 거냐면 이 성경에 담아 있는 본래적 의미를 우리가 딱 캐치해서 진짜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쓰여져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 분명히 하고 가야 되죠. 이걸 알았을 때 그래 히브리서의 경주라는 의미가 콜로세움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100번 해봤자 필요가 없다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하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론. 서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갔다. 바로 이런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이런 부르심을 수단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기적적으로 다루시는 일이 시작되었다. 네, 그렇죠. 설명해드렸던 거죠. 하나님 백성이 시작, 창조, 존재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다. 신비적으로 창조가 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은 근데 안 읽을게요. 우리 다시 아까 살펴봤으니까, 그죠? 약간 일곱 여덟 가지가 됐었죠. 네, 하나님이 구속받은 백성들의 특권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 보면. 그리고 맨 마지막 그 아래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러나 어디 그것뿐인가 제가 그렇죠. 다 표현하지 못한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래 두 번째 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각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놀라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실로 위대한 끝맺음을 해주는 일반적인 부흥은 없었으며 그것도 유럽에서는 단 한 나라도 그런 일이 없었다. 이것은 놀랄 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적지 않은 촌락과 지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역적인 운동으로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해지는 메시지를 일반 대중이 들어왔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성하고 비그리스도인들은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며 감사와 구원의 승리에 찬 노래가 괴와 천마, 홀과 가정에서 울려 퍼졌다. 촌락과 지방에서 일어난 이런 은혜의 역사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리 감사해도 오히려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실제로 유럽에서 형님 유럽 사람이잖아요. 유럽에서 기독교가 되게 유구하고 오래됐잖아요. 근데 진실한 의미에서 아까 살펴봤던 이런 부흥의 의미가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물론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마을이 다 구원받고 이런 역사들은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여기도 말했던 그런 부흥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참 희한한 일이다. 놀랄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쓰고 있다니까요. 하지만 아까 그런 것들조차도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 제한적이다. 왜 제한적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왜 이 부흥들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쭉 쓰고 있는데 읽어주세요. 그 다음. 그렇건만 신자들 가운데는 아직도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있다. 즉 너무도 땅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 너무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 너무도 근심을 많이 하는 것, 너무도 편협한 자아중심. 네, 여기다 아까 제가 뭐라고 세속성이라고 했어요. 세속성. 그러니까 너무나도 땅에 마음을 쏟는 것, 없어질 거 유한할 거에 너무 거기에 가치를 두고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다음에
너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왜냐면 세상은 육체는 당연히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상의 정욕, 안목, 그죠? 자랑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에 끌리는 대로 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근심이 많은 거. 여기서 무슨 근심이냐면 세상에 대한 염려죠. 주님 뭐라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왜냐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아신다. 그것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도 근심들을 많이 해요.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이게 뭐냐면 세속성.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이 세속성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신앙 안에 있는 함정들이에요. 네, 그다음 읽어주세요. 자기가 소속된 작은 단체 때문에 너무도 지나친 배타적인 태도. 죽은 지 이미 너무도 오래되어 이제는 성경에서 아무런 확고한 보증도 거의 받아낼 수 없거나 또 결코 받아낼 수 없는 옛 형식들을 너무도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 부차적인 사건들을 너무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그리고 끝으로 참으로 문제시 되어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시하고 있는 일 따위들이 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어떤 함정들이 있냐면 어떤 단체들은 너무나 폐쇄적인 거야. 우리만 구원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동성은 하나도 없어. 가서 보면 진짜 폐쇄적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들만 막 꼬장꼬장하고 하지만 실제 전도 안 해. 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 이런 거 없어. 근데 자기들만 가서 보면 되게 고매해. 이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배타적인 태도. 그다음에 죽은 지도 너무나 오래된 이거 뭐냐면 형식주의. 특히 이거는 구교에 강했죠. 물론 구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시간이 지나면 형식주의. 실제 하나님하고 이런 역동성은 없는데 형식은 다 갖추고 있어.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진짜 훌륭하신 형님 있었죠. 누구죠? 미국에 그 무디 교회로 가서 사역하신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이 나중에는 무디 기념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말년. 그래서 브래들이 칭찬하는 말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딱 꼬집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형제단은 브래들리는 가장 성경적이다. 뭐만 빼놓고? 능력만 빼놓고. 이 말씀을 했거든요. 에릭슨님, 아니 그 아이언사이드 형제님, 진짜 그러면 안 되죠. 뭐냐면 실제적으로 형식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그 생명 역동성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끝으로 뭐예요? 마지막에 너무나도 부차적인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야. 가서 보면은 막 피아노를 막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강단의 높이를 몇 센치로 해. 진짜 본질적이지도 않은 거. 그런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가 싸우다 팠나. 진짜 해야 될 거 안 하고. 그게 그냥 이단적인 거예요. 그게 뭔가 거룩한 거 다 거룩한 흉내 내려고 뭔가 자기 카타시럽 피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복음 전하고 역량이 능력 있냐? 절대 안 그래요. 그냥 참으로 문제시돼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시하고 있는 일 따위들이다. 그죠? 이런 함정들이 신앙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다. 첫 번째 세속주의, 신앙 안에 있는 함정들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풍요로우심, 역사심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다. 눈치채야 된다.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 보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진짜 안 되겠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교묘하게 얘기하거든요. 와가지고 마치 이것도 균형이 있느냐. 이것들을 갖추는 게 근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진짜 뒤에서 더 깊이 다루겠지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환경에 대한 부분 아까 제가 2차 세계대전 설명해드렸죠. 넘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그 몇 페이지나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보다 더 인상적으로 하나님의 말 다섯 번째 줄 이보다 더 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랴, 그죠? 하나님이 지금도 재앙들 하나님 이 세상을 다루시는 그분의 주권적 통치로 인해서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크게 말씀하시겠냐? 어떻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겠냐 하시면서 그 아래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이 받는 재앙들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재앙들 가서 가보면 자신이 재난에 가세하고 있다. 스스로 이 땅에 내린 하나님의 그 재앙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야. 더 그걸 강화하고 있어. 가서 보면 그 재앙의 근원을 가서 보면 누가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걸 초래하고 있는 거라니까. 얼마나 끔찍해. 자기 보고 자기가 옥죄고 있는 거잖아. 이 사람에게 내려지는 재앙의 성격이 그렇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실제로 너무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부흥들을 선교적인 역사, 이런 강력한 증거, 희생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실패했다.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모든 사실을 찾아보기 심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초점도 없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잠잔다고 표현해요. 잠잔다고요. 자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자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그죠? 열처녀의 비유에서 어때요? 다 자고 있잖아요. 네, 슬기로운 처녀들만 깨어있어 준비하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부흥이 아까 세 가지가 있었죠. 부흥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각성이죠. 그것을 이제 쭉 설명해요. 이케님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깨어나지 않고서 어떻게 비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도록 기대할 수 있으랴? 우리가 타지 않고서야 어떻게 불이 나도록 할 수 있으랴? 우리가 참으로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생명을 출산할 수 있으랴? 사태는 반드시 변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깨어야 한다. 당신도 깨어나야 하고 나도 그래야 한다. 우리는 위에서부터 온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새롭게 스스로 옷을 입어야 한다.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우리 영혼의 실제가 되셔야 하며 그분이 우리의 인격과 소유 전체를 소유하셔야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반이 우리가 안 깨어있는데 어떻게 비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기를 바랄 수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말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안 깨는데 누굴 깨우냐. 그죠? 우리가 타지 않는데 우리 안에 불이 없는데 누구 심령에 불을 붙이겠냐. 우리가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성이 안 느껴지고 없는데 우리가 누구를 출산하고 영적으로 누구를 주님 앞에 인도하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사태는 반드시 변해야 된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깨어야 된다. 당신도 깨어야 되고 나도 깨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위로부터 우리의 이 육신에서 있는 우리 열심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새롭게. 그죠? 우리는 마땅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그게 관념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하고 관계 가운데 있어서 그분께 우리가 사로잡혀야 된다. 우리가 말로만 어떤 구호로 사로잡혀야 하는데 그분께 매료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전 존재가 그분을 알기를 진짜 바라고 그분에 대해서 내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내 시선이 빼앗겨버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럴 때 우리 안에 불이 타오를 것이고 어때요? 우리 안에서 다시 각성이 일어나고 깨일 거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 가서 우리를 영적 각성하게 하는 것도 어디 있냐면 뒤에 가보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부흥에서 두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아까? 강력한 간증, 역동성, 다름질이잖아요. 오늘 그 다음 페이지는 쭉 그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반드시 모든 그릇된 정적주의를 버리고 거룩한 활동을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의 경주와 달리는 것과 믿음의 싸움터에서의 하나의 투쟁으로 새롭게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한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상은 수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승리한다. 그리스도는 또한 전사이셨다. 그리스도는 개척자이시며 승리자이셨다. 그러기에 그는 우리의 모범이시며 힘의 원천이시고 우리의 심판관이시며 상 주시는 자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구속자의 인격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며 십자가에 대한 비전 및 십자가의 방법에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며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인식하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소명의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에 의해 사로잡혀 충만해져야 한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그것은 곤경과 슬픔에 처하는 시험을 당해도 굳건히 서야 하는 일이며 근심하는 심령을 벗어버리고 모든 영적인 나태와 피곤의 징후를 극복하는 일이며 언제든지 간증하고 선교사적 정신을 지녀야 하는 일이다. 형제를 향한 사랑과 성결,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로 우리의 특징을 이루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천국과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이 그러한 것이다. 이것은 주로 히브리서 12장의 메시지이다. 지난날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위한 교훈과 권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즉 그것은 현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과거로부터 내려온 부흥의 메시지이다.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릇된 정적주의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어떤 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경주, 다름질, 역동성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정적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전에 떠오른 형제님 한 분이 계신데 흔히 보면은 말은 뭐 읽는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막 굉장히 막 고급스러운 책들 막 이런 걸 얘기를 해. 근데 실제로 삶에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사변적이고 유의야 유의. 영적인 능력이 없어. 가서 보면 말은 그럴듯해. 엄청. 근데 가서 보면 느끼는 바는 그냥 사특한 거야. 사특한 거예요. 그게 그럴듯한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심리의 그 기저를 가서 보면 굉장히 반하나님적인 거라고요. 그게. 신앙은 뭐냐면 아까 다시 말했지 감상주의가 아니에요. 그죠? 신앙은 굉장히 역동성.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배웠었죠. 그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꿰었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짓죠? 너희가 다름질을 진짜 잘했는데 하나님 향해 경주 그렇게 잘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가지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가 니네들 다름질 못하게 방해했어? 그들 베어버리기를 바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배웠었죠. 갈라디아. 그때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이 뭘로 이해했어요? 신앙은 다름질,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역동적인 과정이고 이걸 더 설명을 더 뒤에 자세히 할 건데요. 여기 오늘 이렇게 인상만 가지고 가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경주라고 한다고 하면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근데 그 바라보는 것도 너무 잘 써놨어. 뒤에 너무 오늘 여기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진 않을게요. 보면 주님이 너무나 좋은 본이시기도 하시고 또 그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하시고 쭉 그런 얘기가 나와요. 승리자이기도 하시고 뭐 심판관이기도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데 이 내용들은 더 뒤에 더 정교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목적은 그 경주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바라본다고 하는 것도 뒤에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진짜 이 경주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구속자의 인격, 새로운 비전, 십자가에 대한 비전 및 십자가의 방법에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것,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인식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힘을 가지고 눌러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쓸 수 있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쓰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 보면은 십자가의 비전, 십자가의 방법의 실제적인 순종. 이 뭘까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방법이 뭐예요? 뒤에 가보면 주님이 뒤에 제가 설명할 건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죠, 주님이. 그건 너무 가벼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런 능력 있으시잖아요. 천사 한 명이 아수르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다 전멸시키잖아요. 근데 12영이나 보내도 주님이 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이게 한 영이라고 하면은 한 여단 내지 사단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천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전멸시키는데 12영을 보내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이겨서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진짜 강함은 뭐냐면 그분의 강함을 그렇게 쓰지 않는 거지. 피조물의 손에 죽으시잖아요. 역설적이게도. 그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힘을 다 쓰시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잖아요. 빌립보의 표현이라면. 그 방식으로 승리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기시는 방법은 세상에서 그 경주에서 이기는 방식하고 다르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기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마커스 노래 있잖아요. 죽어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런 의미가 있죠. 놀랍지 않아요? 져야만 이길 수 있는 신비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런 깊은 은혜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 그것은 공경과 슬픔에 처하는 시험을 당해도 굳건히 서야 하는 일이다. 그죠? 이게 그냥 이 경주를 하고 이렇게 역동적인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어떤 우리가 열심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지점을 가는 거냐면 공경에 처해 있어. 슬픔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원해. 그것을 굳건히 이겨내는 내면적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심하는 심령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뭐예요? 그 사람이 상황에 빠져서 근심하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영적인 나태와 피곤의 징후를 극복하는 거야. 그리고 언제든지 간증하고 선교자적 정신을 지녀야 돼. 얼마나 수쟁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1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 사람들? 그죠? 신앙이 이런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 가고 싶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아까 뒤에는 짧게 설명할게요. 이제 임재를 강구하는 신앙이에요, 그죠? 임재를 우리 주님의 임재. 그 다음에 뭐예요? 체험. 하나님은 기꺼이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죠. 그래요? 믿으세요? 네. 진짜 그래 믿으세요? 여기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이런 말 있죠? 네, 두 번째 줄에 그의 인격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과 그의 임재를 간주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해 봐야 되고 그분이 진짜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간주해야 되는 거. 하나님 여기 앞에 계셔. 예수님 여기 진짜 이렇게 살아계셔. 이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가까이 오신다. 여기서 가까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예요. 익현형제가 나하고 이렇게 더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지체들은 나하고 지금 멀죠? 줌으로 보는 지체들은 여기 나랑 같이 있는 지체들은 가깝잖아요. 이렇게 가깝죠. 그죠? 네. 가깝기 때문에 친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을 때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면은 높이 계신 초월자 이거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 했을 때 그죠? 천국이 가까워왔다 했을 때 있잖아요. 천국이 가까워왔다. 시간적으로 이게 딱딱딱딱딱 시간이 지나서 가까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멀리 있던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물리적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형태를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뜻이.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랑 유대인들의 하늘 개념이 달라요. 하늘은 모든 사람들 다 위에 있죠. 가까이 있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가까이 오신다. 그는 내가 있는 바로 어디에 계신다? 여기에 계신다. 그의 임재가 곧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죄예요. 하나님 부재한 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죠? 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믿는 건가? 나의 개인적인 체험에 어느 순간에도 언제나 나를 돕는 자이시다. 그는 지금 여기에서 현재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이시기에 모든 상황에서, 그죠? 어떤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기꺼이 나를 도와주신다. 예수께서 지금 나를 구원하신다. 네, 서론 엄청 길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일과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일과하고 이과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조금 아쉽지만 여기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한 장만 더 할게요. 우리 예수를 바라보자 첫 페이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페이지만. 첫 페이지에서 그 다음 16페이지 한 8번째 줄까지만 읽고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예수를 바라보자. 생애 최대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이다. 나는 시카고의 무디홀의 벽에서 큰 글자로 쓰여진 이상의 글을 읽었다. 저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그 말은 그것을 통해 얻은 바 그의 생애와 기쁨의 본질을 표현해주고 있다. 이런 말은 참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봉사와 투쟁의 표어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향해 투쟁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원한다.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차지하고 계시는 정도만큼만 가치가 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부과된 모든 것은 무가치하다. 진실로 땅에 속한 것과 외형적인 것이라 해도 그것이 일정한 제한된 범위 속에서 유지되기만 한다면 그것의 가치도 현재의 삶에서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을 것이리라. 우리는 자연에 속한 것은 무엇이나 무시한다는 철학을 지니고 창조의 신비를 시들하게 보거나 혹은 우리 스스로 냉소주의나 현실 도피주의에 빠지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에 있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직결되는 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존재를 위하여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해 둔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를 사랑해 온 것, 그리스도 안에서 유롭되어진 것,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 그와 더불어 얻은 것들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말이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생애의 생명이요 우리 시간의 영원이며 결코 도적맞거나 폐허되거나 혹은 가치절하가 되지 않을 확고한 가치이시다. 그러므로 만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생생한 믿음의 실제적인 태도에 달려있다. 예수를 바라보자. 실제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시작도 그다음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향한다고 하는 것은 목표 지점, 끝, 종착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 소속인가? 그리고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과 끝, 과정, 소속이 다 뭐예요? 전부 다가 다 그리스도시다. 왜 그러냐? 참 신비로운 일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차지하고 계시는 정도만큼 가치가 있다. 어떤 사람의 생애가 그 사람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냐, 관계가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딱 그만큼 가치를 지닌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죠. 예수님을 제외하고 부과된 모든 것은 무가치예요. 실제로 나중에 가보면 예수님 외에 다른 걸로 관계 맺은 것들은 다 영원하지 못해요. 다 그걸로 끝나요. 예수님하고 관계된 것만 남아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키와 같은 존재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작은 자에게 그 제자들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보냈는데 그 제자들의 이름으로 뭐예요? 냉산도를 준 사람은 뭐예요? 소장을 내게 한 것이고 결탄코 진실로 얘기하는데 진실로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다 이 뜻이거든요. 진실로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얘기했다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지만 2022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진짜 남는 비밀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산 것만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내가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면 예수를 하는 식이 내가 가장 고상하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왜냐면 예수님으로 하지 않는 것은 발견이 안 되잖아. 예수님으로 한 것만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예수님 외에 관계로 오히려 그 예수님의 시선을 돌리고 다른 것들로 시간 보내고 다른 것들로 그 예수님과 관계를 빼앗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들은 해라니까 해 오히려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 자랑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외의 것 다 세상 것들 가서 마치 그게 하나님 복 주신 것냥 그게 마치 자기가 더 복을 받은 양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겠죠. 배설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 그죠? 훌륭한 성도는 속지도 않잖아요. 뭐지? 하는데 연약한 성도는 혹 해가지고 조금만 더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그죠? 뭔가 좀 갖추고 있다. 그러면 뭔가를 있는가 하고 그걸 막 자랑하고 이런 교회가 그럼 쓰겠어요? 교회에서는 어떤 가치가 강조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 외의 것들이 발붙이면 안 되겠죠. 다 배설물로 여겨져야 되고 다 이게 무익한 것으로 여겨져야 되죠. 나 솔직히 진짜 내가 교사 하고 싶었어. 왜 하고 싶은 줄 알아요? 내가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사 하면은 뭔가 신앙 안에서 뭔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도 있거든. 뭐 교사가 뭐 나는 내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죠? 그냥 교사는 교사일 뿐이지 안 그래? 하나도 자랑할 게 아니거든. 아니, 어떤 지역교회 갔더니 그 교사부터 물어봐. 교사 자랑하고 그래. 이게 뭐지? 이 분위기는? 뭔가 교사 세상에서도 별거 아니거든. 근데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나 진짜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진짜. 그러니까 안 그래요? 주님 믿는 사람이 그런 거지 안 그래요? 진짜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 중에 진짜 부자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부자다운 부자 나왔으면 좋겠어. 그것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펑펑 쓰는 부자 나왔으면 좋겠어. 그것도 주님과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펑펑 쓰는 부자 나왔으면 좋겠어. 태명이 나중에 사업 잘해서 그런 부자 되기를. 진짜 그런 자존심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네. 제한된 범위 속에서 유지되기만 한다면 그것도 같이 이게 있고 평가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넷째 줄에 보면 다만 우리는 오늘날에 있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직결되는 것만이 뭐예요? 영원한 존재를 위하여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존재를 위하여 없어지지 않고 누가 한 말이야 이게? 이거 형님 그 누구지? 그 지멜리엇이 형님이 읽은 것 같아요. 보니까 뭐라고 했어? 지멜리엇이 뭐라고 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를 사랑해온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되어진 것,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고 그와 더불어 얻은 것들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말이다.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 그러므로 만사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생생한 믿음의 실제적인 태도에 달려 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만사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생생한 믿음의 실제적인 태도에 달려 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갔으면 좋겠어. 나도 이 비밀을 더 알았으면 좋겠어. 사도 바울이 왜 그 말을 했는지 알겠죠?
왜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 알겠어요? 좀 감이 와요? 여러분들 진짜 그거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중에 천국 갔는데, 나중에 주님 나라 갔는데 알거지가 아니라 진짜 알부자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오늘 진짜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모든 키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전략은 뭐냐면 이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거야. 이 예수님에게도 공급을 못 받게 만드는 거야. 사단의 전략이 다 그건 거예요. 세상이 하는 전략이 다 그건 거예요. 눈치채고 다시금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뒤에 가보면 설명에 나오는데 고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지나가다 보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응시하는 거예요. 일부러 응시. 선택적주의라고 하거든요. 선택적으로 다른 것도 볼 수 있는데 다 안 보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에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